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물론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이야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전도했던 바울의 그 전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사인을 통해서 급하게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아시아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바울의 모든 그 행보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그것이 바뀌어져가지고 전면 추정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그런 계획, 전도의 계획, 선교의 계획이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것인데, 그리고 복음을 한마디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이게 정상인데,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겪지 못했던 수많은 고초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 이렇게 유럽으로 먼저 전도를 해라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아주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은 사실은 뚜껑을 열지 않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수많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요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섰더니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잘 되고 있더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 그런대로 가면은 망하고 하나님 그런대로 따라가면은 잘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을 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도 2차 전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지점이 고린도 지역인데, 1차 지역,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2차 전도 여행 전체가 전부 다 흑역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흑역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뒤를 쫓으면서 한두 번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 바울이 떠나면 이제 또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들이 도시락을 싸고, 예? 짐을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도 바울은 도시락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먹으면 하면서까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고 추격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울의 전도와 순교를 방해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바로 유럽.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여기부터 전도해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다 순종했는데 더 일은 꼬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 이렇게 달리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천하의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사도 바울이 십수년 훈련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저가 되어서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물며 바울처럼 훈련받지 못한 다른 그냥 범인들, 일반 평범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세력들이 더 많이 방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나 중심의 사고방식,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뭔가 빡센 사람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안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내가 불행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건의 결론은 불행이다. 마치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는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안 될 때. 그런데 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지금 해롭고 나는 막 고난을 당해서 아플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장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을 피해서 다음 장소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았냐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바울이 금방 도망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아시아 전체를 거쳐가지고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고초를 당하며 언행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고 그들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피해서 또 다른 곳, 베레아, 또 아테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제일 마지막 아테네에서 이제 넘어온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끊임없이 고쳐나가는데 부딪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결과도 못 보고 바울은 그냥 또 빠져나가게 됐어요. 열심히 씨앗 뿌리고 수술을 못했어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고난의 연습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바울이 쫙 돌아보니까 자기가 고난 가운데 급하게 복음 메시를 뿌린 모든 지역과 동네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사역입니까? 행복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니요.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여야 합니까? 행하는 것은 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는 누굽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잠시 곤욕스럽고 힘겨웠을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게 되었다면 그 굉장히 잘한 사역이고 행복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이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오고 오는 민족들과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고 변화받고 인생을 결정하게 됐으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역은 아주 행복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다시피 또다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로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 앞서 고난을 당했던 다른 지역보다 더 아주 괴로운 그런 어떤 지금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머릿속에는 복음 전할 어떤 그런 명분과 어떤 그런 구멍들을 계속 노리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애써도 그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광이 열려서 연계를 보고 막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전 싸움닭들이 싸움닭.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완전 유명한 싸움닭들입니다. 얼마나 막 매사의 경쟁, 삶도 경쟁, 가정생활도 경쟁, 직장도 경쟁,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경쟁으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 삶 자체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비밀리내가 나는 아주 전쟁터 같은 그런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럼 자기 성품과 성량 못 벗어나요. 예수 믿으면. 베드로는 막 불같이 믿고, 바울은 또 바울을 믿고, 또 기대를 기대를처럼 믿고, 꼭 지영민을 지영민처럼 믿어요. 박인찬이 꼭 박인찬처럼 믿고, 사람이 타고난 그 성향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그것을 하나님 쓰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뭐 성량과 성품은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다루어지면 다 귀하지만.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팎으로만은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먼저 바깥으로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으니까 이 고린도 지역 바깥으로서는 유대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쫓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안으로는 이 고린도 지역 안으로는 고린도 지역 액면가 그 지역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빡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빡셌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달아오지고 마음을 잘 안 열고 바울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또 어설프게 하는 수많은 이론들로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또 대적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이런 고린도 사람 외부의 유대주의자들이 핍박 안 해도 사역 자체가 벌써 굉장히 힘든 그런데 안팎으로 굉장한 그런 프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함께했던 자신의 일행들 즉 바울의 제자들도 전부 지금 흩어졌습니다. 고린도 오기까지 한두 명씩 흩어지고 또 갑작스럽게 막 들이닥쳐가지고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막 찾아오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을 보십시오. 결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차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 성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가 왜 이렇게 빡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빡세고 너무너무 막 부대끼는 이런 지역은 너무 부대끼고 사탄의 역사가 많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빡셌습니다. 2차 전도여행 전체가 빡셌습니다. 여러분, 빡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고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가야만, 안 그래도 빡신 동네가 바울 때문에 그나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환경들이 있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가 그 환경에 있었다면 여러분 못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죠, 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정도의 환경 나니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막 죽을 쓰고 막 바다가 덮어기고 있지만 그래도 나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버티다가 자기 힘으로 버티지만 물론 끝까지 완주하기 어렵겠지.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은혜를 비춰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 믿게 하셔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을 그 사람이 변화받은 그 사람이 더 변화시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을 버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집을 버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버텼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저희 집의 가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가 내가 버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어 나를 만나 변화받게 하시며 변화된 그 복음을 가진 제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빡세지요? 여러분,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학교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 가정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내가 머물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버티기만 될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여기까지 버텼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다 와 있으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동심인 것입니다. 이제껏 가정을 버티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시간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말고 버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믿고 버텨오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빡센 동네, 싸움닭들이 있는 동네에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들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역이 그러나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황금어장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두명이 창궐하고 죄악의 판을 치니까 이거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관점. 이게 빡센 상황이 아니고 예수 믿기 좋은 상황. 돌아보면 여러분, 저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 좀 하자고 이렇게 하면 기도 잘. 아까도 마찬가지로 동성기도 딱 시키면 기도를 잘 못하는 애들이. 주야! 뭐 저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저희 집의 빡센 상황 자체가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 만만치 않은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가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었다. 불평거리죠. 불평거리를 옛날에는 예수 없을 때는 불평만 했지. 근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 불평거리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은 지 연조가 얼마 안 됐는데 기도가 막 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자라고 기도에 살이 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기도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감믿어서 울며 불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예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추해 보이고 험해 보이지. 교회를 처음 사람한테는 울며 기도하는 것이 부담돼요. 예배 이렇게 오래 들고 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굉장히. 근데 내가 만약 절박하고 간절하면 이 모든 것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이 뷔페를 보면 일거리를 보이죠. 그런데 손님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진수성찬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많다는 것이 이게 나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설거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내가 해치워야 될 일거리로 보면 부담이지만 내가 누릴 것으로 내 인생을 누린다 생각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버티면 힘들지만 예배를 누린다 하면 이 예배 긴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죠.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보는 관점. 고린도 지옥을 향한 그의 마음. 아유, 재수없어. 날 왜 이런 데다가 사주를 몰아넣었지? 게다가 지금 신라, 이거 지금 디모데 어디 갔어? 이거 지금 나만 얘기 놔두고 얘네들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담보로 일하신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바울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용기 백배해서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아주 힘있게 더 박차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아주 굵고 짧은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열악한 조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악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득다시고 배불러 하는 신앙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성도를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내가 사역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 경험한 것 속에 두 가지 답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될 사람. 성도들 중에서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번 여러분이 딱 말 들으면 대번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아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왔을 때는 지쳐 보이고 에너지도 없어 보이고 완전 막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에너지 다 빠져가지고 완전 막 바보처럼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가리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애가 막 풀이 죽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동일한 힘을 상실하고 에너지를 상실하고 상처 많이 받아온 그 성도들을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뭐 하다가 지쳤는가?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아와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져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빡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을 거치다가 그래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온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한번 올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꿀밤을 맞고 뺨때기를 맞고 호로자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고 여러분 정말 숨죽여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매들 형제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교회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 사람을 무한히 우리가 격려하고 무한히 칭찬하고 무한히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아서 수력대 뭔가를 향해 도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받아 마땅하고 위로받아 마땅하고 격려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이 너덜너덜해져서 왔습니다. 똑같이 에너지가 없고 똑같이 실에 빠져있고 똑같이 잡아져 있습니다. 눈빛도 죽어있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위로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미와 같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다른 모습은 아비와 같이 그를 어미 꾸짖고 징계하라 했습니다. 제가 보는 또 다른 한편에 사회됐던 그런 관점이 뭐냐 하면 야단을 맞아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자기만 숟가락을 들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만 결단하는 예배도 본인만 결단하는 훈련도 본인만 결단하면 얼마든지 중보기도 받아가면서 격려 받아가면서 박수 받아가면서 용돈 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짓고 자신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밀어내고 그렇게 죄 짓다가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너덜너덜해진 사람,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 위로 격려해봤습니다. 엄청난 시간으로 같이 밥을 먹고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만나서 얘기하고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배까지도 흥겨합니다. 한 가준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한 4번 우리 집에 왔으니까 한 가준다 이러고 온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더불어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경험을 통해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집에서. 달리야, 이번에 너희들 그 대학원 목사님 들어 오셨다 하는데 대학원 목사님 좀 어떠노? 우리 목사님 되게 착해. 사람이 참 좋아. 인자하고 젠틀하고 목사님 참 좋은 걸 오셨네. 그래 엄마 너무 좋아. 6개월 지났습니다. 요즘에 대학교 좀 어때? 달리야.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여전히 착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젠틀하셔. 참 좋구나. 1년 지났습니다. 목사님 어떠노? 착해. 1년 반 지나서 묻습니다. 엄마가 목사님 어떠냐고? 사람이 숫기가 없어. 2년 지나죠. 사람이 맹탕이다. 희발이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순하기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뭘 아시겠나마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라고 파송받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생명이 있는 길, 의로운 길,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부름받았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런 교회, 오늘날 그런 목사, 그런 리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용기 백배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얘네들 너무 빡세니까 달려야 되겠다. 고린도는 너무 빡세니까 슬쩍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일관했다니 자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도 못 사는 겁니다. 인기 있는 목사 되기 위해서 항거한다면 자신은 인기 있는 목사 될지 몰라도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닌 겁니다. 바울이 오늘 무슨 계기를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용기 있게 해서 사기 박탈을 당하는가?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삼스럽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지금 이렇게 해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고린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지불식한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 마라. 그 말이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말을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도. 여러분, 사역자가 성도들 눈치 본다는 거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 눈치 본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그 분위기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거 아세요? 옳거든 말 못하는 분위기,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 만든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이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그런 거죠. 그걸로 데모스트레이션 합니다. 김씨 각성하라.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김종현이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김종현이가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인생이 배란 끝으로 떨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인생이 시험받고 자빠져서 죄를 짓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뭘 두려워한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목사님 제일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토분해 갖지 못하고 여전히 침묵과 시험과 좌절과 실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것이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삶을 여전히 방치하는 그 모든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망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어리석은 삶이 목회자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막 말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멀어질까 싶으니까 더 이상 옳은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달래면 이게 질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 네가 한 소임을 다 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성중에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미 네가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이미 있으니 너 그 말씀 선포의 그들을 이렇게 세워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작정되어 온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것처럼 부담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연예인 모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에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와 내가 막 가서 죽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나셨던 영혼이 이 영혼이구나 하고 사람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냥 막 복음을 심지어는 피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월화수목금토 한 6날 정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턱이 막 굳어요. 예, 턱이 굳어가지고 발음이 안 돼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데 보시자 이분이 말씀을 들으러 앉아있는 이분이 영혼을 쓰고 자기가 막 힘을 쓰면서 막 아멘 이러면서 믿으려 작정을 하고구나. 나 오늘 은혜 받고 막 별에 뽑기다. 작정을 하고 완전 막 이분이 이랬습니다. 보통 이 말이 얼굴이 치고 이러면 분위기 다운되면서 이 베스트가 막 자불고 간직하고 막 지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지나는데도 이분이 믿기로 작정해 놓으니까 힘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영접을 탁 하는데 영접을 시킬 힘도 없어가지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했습니다. 나는 힘 빠져가는데 이분은 무릎을 딱 꿇고 진지하게 힘을 툭툭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 딱 보면서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다시 옷깃을 다시 여미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 이 사람 정말 간절하구지. 이게 사람한테는 지금 인생 역전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가 온 거구나. 이걸 지금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 사람한테는 동아줄로 보내줬구나. 야, 내 썩은 동아줄이 잘 되겠다. 정신이 번쩍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성에, 이 가정에,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자극받은 사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그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소수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바울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알게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지독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배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가서 건져 와야 되는구나. 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 내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러면 안 되겠네.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가치로 다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는 나의 가치, 심지어는 마귀도 아는 나의 가치를 끝까지 모르거나 끝까지 모른 척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속당해서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결정짓는, 이렇게 결정짓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첩하고 빠른지 진짜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여자아이는 엄마한테 목사님 엄마 보러 온다 했더니 잘 먹고 있는 밥상을 딱 밀어놓고 엄마가 자기 가라이 기대기 팍 뺨을 떼대. 목사님 교회 온다고 엄마 보러 오지 못했다고. 엄마가 거절하면 못 오는 거 아니겠어? 오지 마라 하는 것 같다가 왜 애를 뺨을 때려. 그리고 바로 쫓아가서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엄마가 눈이 탁 뒤집어져가지고 니가 내가 주자. 여러분 그냥 목사님 다음 주에 와도 되겠나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저 집 안방에 숨어있다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와도 좋겠냐 물어. 엄마가 지금 교인이니까 아버지 안 계시고 그 엄마가 싫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엄마가 뺨을 때리고 칼을 꺼내오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 여자애가 그때 이제 이게 훈련받을 때 그렇게 말하던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여자애가 믿어도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에요, 걔가. 근데 훈련받았던 것을 다 기억내면서 양육만 돼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게 안 두려워하고 엄마 미안해 이게 아니고 이게 왜냐면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알겠어요? 비상식적인 일이 뭐예요? 이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한 거지. 너무 오버한 거지. 원래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네. 그거 안 속아. 골리앗은 비정상, 인간이 3m 알토키라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나는 이기다만 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래요? 가만히 있던 회사가 왜 그래? 가만히 있던 내가 왜 아파요? 예? 마귀가 오바생이 다 들킨다 이거야. 이거는 좀 지혜롭게 지혜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아멘. 지혜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마귀는 잔머리. 그러니까 항상 빈틈이 많아. 그냥 덮으려고 거머들려고 하니까. 그 자세히 보면은 빈틈이 딱 있다. 너무 오버한 거지. 이 아이가 영적 전쟁이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딱 다가서서 엄마 팔을 딱 잡아. 엄마가 칼을 딱 떨어뜨리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탁 쓰러져가지고 펑펑펑 불어들어. 그리고 한 3주 정도 엄마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저를 만나서 그 집에서 그렇게 뺨을 때렸던 칼로 유혹했던 자기 딸 손을 같이 잡고 제 앞에서 예수님 던져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큰 파장이 내 사역의 마지막이거나 뭔가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사탄이 그런 분란을 일으킬 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발악해 보는 겁니다. 왜 발악을 할까요? 왜 그렇게 오마테스적으로 발악을 할까요? 자신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정을 향해 막 몰아붙이니까 사탄이 위협을 받으니까 다니엘이가 더 이상 기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딸에게 마귀가 위협을 주는 겁니다. 저기다 해라 하고 이래도 하겠나 하고 확 혼란을 주는 겁니다. 내가 괜히 못할 짓을 했는가 자빠지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이 환란이 이게 굉장히 원만한 상황이에요. 뭔가 조화가 안 되는구나. 불협화음이다. 이거 사탄이 지금 갑자기 지가 당황해서 일으킨 문제라는 것을 금방 봐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비싼 메시지죠, 이게. 아멘. 굉장히 비싼 메시지다. 아멘. 아멘, 아멘. 안 그러던 남편이 이래 하고 니도 죽어라 하고 팍 친다. 이거면 이제 마귀가 잔치나 펼친다. 안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막 눈이 지금 이거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받아. 고난을 맞추고, 아멘. 받아. 이게 이제 눈치가 친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딱 받아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나 왜 그래? 왜 칼을 끄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진짜 나이 났을 거야, 그날.
근데 그냥 딱 닿았으니까 엄마가 다 끊긴다. 걔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귀가. 믿음도 없고, 어디 기도할 때도 없고, 어디 기대할 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뭐 누가 신박하고 마귀한테. 가 외로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 뭐지 하잖아요. 왕따를 시켜서 죽여버려야 돼요. 자꾸 너무 죽으면 대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외로워서 죽어버려야 돼. 독고사. 아, 미안합니다. 독고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벌떡 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사랑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겠지, 여러분들은. 바울이니까. 사랑이 많은 대사가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말 안 한다고 요한을 박살내서 마귀를 박살내가지고 거짓말, 말을 꺼보겠다고. 바울 선생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는 중간에 나 집에 갔다 가니까 와, 니가 인간이냐고 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를 사랑하겠어요? 그도 사랑입니다. 근데 왜 사랑이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그 첫 출발점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소원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도 그 영혼들을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관계로만 보면 사랑이 안 돼요. 나한테 했던 것이 있지. 엄마, 아빠, 내 남편, 내 마누라, 우리 부모, 내 직장 상사, 사랑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영혼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힘을 빼고 힘이 빠지고 있는 바울에게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등 뒤에서 하나님은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안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유일한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안이고 전략인 그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시기에 빠져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손, 발 모두가 다 장애를 입게 된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수술해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아이고 이 젊은 목사도 목사라고 제가 이 철거지 목사가 기도하겠다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 수술을 한 몸으로 일어나려고 막 이러더라고.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더라고. 그게 인간 목사가 와도 우리 안에 예의가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못 일어나는데 보니까 되게 낮아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일어나다가 책임도 못 하려고 그 누워 계시더라고.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실은 누워 계시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응원을 하고 아무리 힘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들어놓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나 지금 배쳤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양해하라. 이렇게 하는 원래 우리 일어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누워있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일어나게 줄게 하고 탁 낫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세우든지 이렇게 할 건데 완전히 배운마음이 됐어요. 새끼 넘어지면 쉬어간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넘어지면 쉬어간다고 그렇게 모르겠지만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눕혀놓는 것이 좋겠어.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된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마음 안에 치유와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표면적인 가시적인 체감되어지는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절과 3절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핍박 때문에 일행과도 흩어져가지고 저 평일 날씨에 혼자 고리도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 받은 데도 없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지 뭐 아직 기준도 못 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바울이 또 자기 정치를 숨겨야 되니까 고린도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직업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고린도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고 아굴라라 하는 본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인데 로마 박해가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내를 못지않게 큰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뭐라 했다고요? 법으로 뭘 저정했다고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고린도에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다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만났다는 말이에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집이다 텐트, 장막, 이 장막을 깃고 새로 수리하는 이런 일들, 텐트 메이킹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왔는가 이 직장까지? 원래는 다른 곳에 살았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떠내려오다가 어떤 한 에피소드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생명무지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직장에 들어왔는데 우연인 것처럼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난 걸까요?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 정확하네요. 우리 윤동경 장님 앉아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준서 선생님인데 잉글리시 티처요. 그런데 경화장님과 수많은 잉글리시 티처들 가운데 윤동경 티처에게 내 아들 준서를 맡겼다. 그리고 학부 이 경화자매랑 연결돼가지고 열린 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우연이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 배경 뒤쪽에 뒷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보면 엄청난 일이 더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해집고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수많은 정글 속에 밀림 속에 그 엄청난 정글 안에서 무당들의 두 마리가 만나게 시켰습니까? 개구리 피하고 뱀 피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는 새들 피해서 그 복잡한 밀림 안에서 이 무당들의 두 마리가 그 야단을 위해서 만나는 게 시켰어요.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연치고는 우연을 통한 그 열매가 너무 큰 거지. 영혼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같이 오는데요. 우연히 내가 살았단 말입니까? 우연히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니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뉴페이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미 훈련이 딱